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늘비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 예배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받으시는 그분 한 분을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사오니 그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월 7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네, 각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 모두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러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다시 한번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날
오십니다.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일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고쳐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 앞에 되돌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 없으나 못 없어 고백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 속에 예비하신 길이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길 원합니다. 먼저 요즘 외교 문제로 나라가 뒤숭숭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방법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길 원합니다. 오늘 청년부 2학기 셀 개편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교제 속에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대표하시는 원로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정성환 전도사님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새겨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에덴 찬양팀, 비전 콰이어, 안내위원, 헌금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방송실, 임원, 엘더, 셀리더들의 발자국마다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또 다시 한 주를 살아가며 사단의 유혹과 각자의 상황 속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새신자 웰컴 보드를 들고 있는 스텝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 수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페이스북이라는 주제로 설악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자 성경 공부가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에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엘더나 셀리더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중 프로젝트가 오늘부터 6주 동안 진행됩니다. 들어올 때 받은 기도 요청서를 작성해서 나가실 때 기도함에 꼭 넣어주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운영위원 회의가 7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자료는 9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영적 무장 성회가 시작됩니다. 1차는 7월 29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31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고명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2차는 7월 31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8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유관재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7월 31일 수요일 낮 집회 후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교육국 학예 수련회 안내입니다. 영화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7월 14일, 21일, 28일 주일 하늘비전 교회 영화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팀, 유치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7월 13일 토요일, 14일, 21일 주일 하늘비전 교회 유아부실,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민현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초등팀은 쉐마 그리고 성령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기흥 골드 회미리 콘도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팀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총장로회에서 주관하는 제33회 장로 부부 조찬 기도회가 7월 20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장로부부 및 교역자를 대상으로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교우를 위한 사랑의 저금통 사랑나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옥희 센터장님,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모하메드는 알라의 예언자다. 임신한 무슬림 어머니가 태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칼리드 역시 알라 신을 섬기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에서 나눠준 기드온 성경을 집에 가져갔을 때 아버지는 화를 내며 성경을 빼앗아 창고에 집어던졌습니다. 그 이후 성경은 칼리드에게서 잊혀졌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뒤 나쁜 짓을 하던 칼리드가 경찰을 피해 창고로 숨어들었을 때 발견한 기드온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칼리드는 신학교에 진학했고 목사가 되어 모국인 무슬림 나라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칼리드는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믿던 알라는 진정한 신이 아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국제 기드온 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200개국의 회원국을 통해 100개 이상의 언어로 7가지 성경을 제작하여 호텔과 모텔, 병원과 교도소, 학생들과 군인, 경찰들에게 성경을 배부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선교단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9천만 권의 성경을 전달하고 국내에도 80만 권의 성경이 배부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달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전을 겪고 있는 남수단에서는 책이 없어 아이들이 땅바닥에 글을 쓰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전달된 기드온의 성경은 이들의 유일한 교과서가 되었고 성경을 교과서로 활용하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성경을 받아든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드온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드온 회원으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7가지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0원 이상의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 또는 성경 제작을 위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기도원협회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그 후원 약정서에 기록하셔서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약정서를 기록하지 않으셨더라도 다음에 또 후원 약정을 받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지 않으신 분들도 나가면서 받았던 약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감동의 마음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혹시 지난주 말씀을 한 주간 또 실천해 보신 형제 자매분들이 계실까요?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네, 여호수아였습니다.
네,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제 들어가고 그 땅 가운데 정복하고 정착해서 지파를 나누어 살아갔던 여호수아 리더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명령이 나에게 내가 받았던 명령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의 제목은 사사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기록한 성경책의 이름이 뭘까요? 사사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 역사의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까지 오려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1장부터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선악과 사건이죠. 그 다음에 타락해서 나와서 살다가 노아의 바벨탑 사건, 또 흩어지는 사건, 그 중간에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었고요. 그 흩어지는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누구를 택하시죠? 이름 4글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애굽 땅에 요셉의 가족들이 그 야곱과 함께 이주해서 삽니다. 그들이 살다가 너무 강성해지니까 애굽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 노예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고요.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후계자는 누구예요? 리더는 여호수아인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400년의 시간, 410년이라 하는데요, 그 400여 년의 시간을 특별한 한 사람의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 그때 필요한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사기를 기록해 내려갔던 내용이에요. 사사라는 말의 뜻은요,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심판자. 여호수아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구의 힘으로 점령했나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 신정 국가였어요.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점점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다시 그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의 지도자로 사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역할이라 하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쟁의 선봉에서 이 나라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역할을 사사들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져 버린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그 역할을 사사가 감당을 했고요. 마지막엔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이 하나님의 종 사사가 감당을 했습니다. 400여 년의 시간 동안이요. 이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졌던 사사들은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제가 말을 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헤아려 보시죠. 이 사사의 이름 들어보셨나요? 운니엘 들어보셨어요? 에훗, 삼갈, 드보라. 뭐 계속 적고 있어요. 기드온은 알죠? 기드온, 이 양털뭉치, 의심 많았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양털뭉치에 이슬이 내리는 그 표적을 요구했죠. 기드온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잘 못 들어봤죠? 엘론, 압돈,
이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두 글자, 나귀턱뼈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죄를 지어서 여자에게 한눈 팔려서 이 연자맷돌이나 끈을 끌던 신세에서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에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마지막에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두 글자의 사사 삼손.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 12명의 사사, 이 사사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약속의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으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들이 살아갈 땅도 생겼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을 들어세워서 이스라엘에 공격을 시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요, 약탈을 하게 되고요,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삶이 위태로워지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광야에서도 힘들었을 때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삶이 평안해지고 또 여유가 생기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5가지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징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지었던 죄에 대해서. 세 번째는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또 첫 번째 사이클, 무엇을 짓는다고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벌을 내리십니다. 징벌. 벌을 받자 너무나 삶이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시 평안해집니다. 근데 또 그들이 반복하는 삶은 죄를 짓는 삶. 사사기에서는 이 7번의 사이클의 반복을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 사사기의 내용을 전체 살펴보지 않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진 않지만,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살았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땅을 전쟁을 치르며 점령해 나갔던 가나안 1세대, 그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 다음 2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겼던 가나안 1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전에 힘들었던 시간을 겪었던 사람들이죠. 40년 어디에서요? 광야 훈련 학교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지 말자고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40년 훈련받았던 2세대는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하며 전쟁하며 잘 살아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도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예요. 가나안의 1세대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1세대 그 자녀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사사기 2장 10절,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정례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착 1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바로 읽었던 우리 10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다음 세대와 비슷한 표현이죠. 다른 세대.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역사의 현장은 잠깐입니다.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모습과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1세대, 그 다음 세대는 성경의 기록대로 표현하면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될 그들이에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다음 세대가 자라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세대는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나가셨습니다. 우리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모님들만큼의 신앙의 열정과 믿음의 분량이 자라있지 않은 듯한 모습과 삶의 모습을 저 스스로도 보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열정, 그 뜨거움과 순수함, 그만큼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저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 부모님은 아버지는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그 은행을 그만두시고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농촌에서 충청도 천양이라는 곳에서 개척하시면서 지금까지 농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열정과 헌신은 저는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그 시골에 있는 아버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학교는 연령대가 몇 살 정도입니까? 네, 우리 교회는 미취학,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도, 청소년들까지도 성경학교라 표현하죠. 근데 여기 아버지 교회 성경학교 타이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할머니 성경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학교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님들의 연령대는 60대가 젊고 70대 이상의 분들이 많습니다. 25명, 30명 정도의 성도님들과 함께 할머니 성경학교를 11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도시에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날 기회가 많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열정도 있을 텐데 그 마을의 지역 주민들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이사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마주하는 얼굴들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예배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 이것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죠. 그렇게 농촌으로 저를 옮겨놓고 거기서 사역하라 하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열심히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사사기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부모님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접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믿음의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지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1세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처럼 부모님의 신앙과는 다른 겨우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역할을 본분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요? 저도 그 부모님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다음 세대도 이미 3명이나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면 저의 다음 세대 3명 중에 2명이 뒤에 와 있거든요. 혹시 저 두 친구를 앞으로 초청해도 괜찮을까요? 네, 박수 칠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유겸이, 유민이 앞으로 잠깐만 나와 볼 수 있을까요? 네, 뛰어오지 말고요.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걸어와도 괜찮아요. 네네, 앞으로 한번 나와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올라. 죄송해요. 예배 시간에 아들 자랑해서. 네, 여기 앞에 한번 서보겠어요? 네, 차렷. 여기가 첫째 5살 유겸이고요. 여기가 4살 유민입니다. 니네 이렇게 사진 찍는 자리에 서는 거 쉽지 않은 거야, 유겸아, 유민아. 그런데 지난 주에 그 아버지 사역하시는 교회 가서 성경학교에 가서 이 두 친구가 마이크를 들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요청을 할 겁니다. 유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외울 건데 먼저 유민이가 한번 외워볼까? 앞에 보고 하나님의 말씀 시작. 잠시만요.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 딱 서고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10편 아니야, 24편 너는 시편 아니고 요한복. 알았지? 요한복. 시편은 아직. 시작. 요한복음 한달 칠달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소신이 이는 그를 찾아 마치 않고 세상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산딸 수돌 맞지 아멘. 박수 한번. 네, 주세요. 이 시편은 형이 외웠던 거거든요. 형이 해야 되는데 앞에만 알고 있는 우리 유민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풀밭에 놓으시려 얼마나 올까요? 인도하시는 노다 내 영을 승리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3절 말씀. 아멘. 박수 주세요. 유겸유미 인사하고 들어가죠. 차렷 반짝반짝 착착 시작. 네, 들어갈 때까지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다른 세대. 가나안 1세대는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켰어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제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겸이하고 유민이 성경 말씀을 암송시킨 게 집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암송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집에서는 싸우고 전쟁하고 쟤네 혼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살기 바쁘더라고요. 집에서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결혼하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말씀을 암송했냐 하면 어린이집이에요. 이 유겸이는 옆에 있는 세안교회 어린이집에 다니거든요. 그 어린이집에서 제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아침 9시에 가거든요. 그리고 5시에 데려옵니다. 몇 시간이에요? 11, 12, 1, 2, 3, 4, 5, 8시간. 생각보다 많이 어린이집에 있더라고요. 지금 세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 갑니까? 금요일까지 5일. 그럼 8시간씩 5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40시간. 네, 40시간을 매주 그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선생님도 쉽지 않겠죠. 그 애들이 안 하면 윽박 지르면서 혼내면서 이거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걸 왜 했냐면 그 예배 때나 아니면 공연 때나 발표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뭐 말씀을 가르치겠다가 하지만 발표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과정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암송을 시켰고 아이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유대인의 자녀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의 통과 의례가 뭐냐면 구약의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그 중에 나오는 말씀 몇 구절도 암송하기 쉽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5개 성경을 암송하면서 읊어내려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그리고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저도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사사시대 1세대, 가나안 정착 1세대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는 이 말이 내 마지막 묘비에 새겨지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 저의 다음 세대, 유겸이, 유민이, 유빈이가 과연 이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받고 그들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혹 사사기에 나왔던 다른 세대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때는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가르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때가 언제까지죠? 그래도 집을 떠나기 전 고등학교 그때까지는 싫어도 내색하면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청소년기 고등부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면서 청년부에 오면서 이탈하는 청년들,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활하면 사회생활하면서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포기해버리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전수를 못한 부모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교육을 하지 못한 교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나의 스스로의 잘못이라 탓해야 될까요? 그 세 부류의 공동체가 모두 다 협력하여서 신앙의 전수와 교육을 해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삐걱거리면 거기에서 틈이 생기고 신앙의 전수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와 있나요?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받고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또 누군가의 전도자의 또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 첫 발을 내딛고 그 가정에서 첫 번째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일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신앙은 기독교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포기할 때는 내 인생의 문제를 겪고 어려움과 시험 앞에 좌절할 때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왜 이 광야 훈련 학교를 이어가시는지 그것을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버텨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버텨내는 힘이 없습니다.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저주하며 세상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요? 어떤 청년들에게는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 생활의 모습이 마음 한켠에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 되고 자녀를 돌보는 일보다 목사님과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더 비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이 우선이 되어서 행동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에서 생각하면 부모님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깊었던 거예요.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가정에서 나에게 대하는 그 삶의 여정이 거기에 더 많은 열정을 쏟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 사사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전체 크게 개관으로 다루는 사사기의 모습은 첫 번째,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하심 경험하고,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회복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한 그 평안의 삶, 거기에서 다시 죄를 짓는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 거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나아지니까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하나님의 백성임도 망각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인가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까지인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한 이 땅, 상한 나의 마음,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명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영혼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상한 심령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겪었던 나의 상처, 하나님에 대한 미움,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나의 삶에 신앙에 열정이 있었던 그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왜 그렇게 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지 못하는지, 왜 나는 상처받고 상한 심령으로 남아있는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여쭤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삶의 연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도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살아내기가 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며 부족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이 열정과 나의 신앙의 열정을 이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 나의 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다른 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무게가, 나의 삶을 지느러는 이 어려움이 나의 삶 속에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다가오는지요. 주님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사사기에 나왔던 그 5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나는 반복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삶의 연장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 1세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훈련시키십니다. 출애굽 2세대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 그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한 출애굽 2세대는 그 땅을 정복하며 점령하며 주님의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광야의 훈련 학교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1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주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사사를 통한 400년의 연단의 과정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 그건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사시대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깨달음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의 눈에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하고 윤택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간증, 나의 입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납시다. 이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됩시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잘 살아내고 다음 주에 간증합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셀 나눔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것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나는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다짐했던 적이 있는가, 아니면 상처받았던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받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셀리더 엘더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 나의 지식만으로, 나의 능력만으로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처럼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도 나의 다음 세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서로 독려하며 격려하며 쉽지 않지만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여기 모인 이유 감사하며 예배하세. 전능하신 우리 주만 높여드리세. 찬송 중에 임하시며 그의 권능 나타나네. 영원하신 왕의 왕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슬픔 사라지네. 주를 기뻐해. 주의 영광 임하시면 죄와 어둠 사라지네. 자유 주신 왕의 왕 기뻐 찬양. 기뻐 joy. 기뻐 joy. joy joy. 찬양의 sing sing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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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move, move, move.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는 나의 빛이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의 생명이 노래 되시니. 내가 영원토록 주를 높여 찬송 드리세. 기뻐 joy joy joy. 찬양의 sing sing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say say. 춤추며 move move move.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